레위기 15장은요, 남자와 여자의 이 성의 부정, 그러니까 성적인 기능에 있어서 부정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 유출이 있어서 혹은 설정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명령하셨고, 이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 성에 접촉된 자들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로는 이 남녀 간의 성생활이 부부 사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15장이 부부 사이의 성생활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부정 규례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로 부정한 자가 되어 고생하던 한 여인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근원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더 이상 부정한 자들이 아니고 진리와 영으로 항상 예배하는 정결한 자들이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외에는 우리를 부정해서 건질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의지하며 예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녀 사이에 혹은 남녀의 성적인 영역에서 부정을 제거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목적과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죄와 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부정한 중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을,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엄격하게 세밀하게 또 지켜져야 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괜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함으로 또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남녀의 어떤 성의 문제는 사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을 꺼려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수적인 문화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삶의 창조자이시며 그들의 몸의 주인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이 없는데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모든 고난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 여자나 함께 이렇게 성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한하셨고 또 다윗이 성적으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례들로부터 도덕적인 어떤 규율로부터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유가 방종이 되거나 내 마음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욱 굳게 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소관할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기속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심지어 부부 사이의 은밀한 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가장 나쁜 습성이 뭐냐면은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 외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여서 내 삶의 어떤 영역, 내 삶의 어떤 일부는 숨기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이시고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생활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과 은밀한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녀의 이 성을 거룩하게 회복하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욕망과 인간의 어떤 무절제, 무분별함이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유출이 있을 때, 정결함이 없을 때, 부정할 때 남녀 사이에 절제를 요구하시죠. 동침하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 침상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라는 것을 인간들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성으로 인하여서 이 성생활로 인하여서 인간이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성은 정욕이고 무분별한 성은 음란함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음란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해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욕을 피하라고. 피하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게 뭔가 누가 개똥을 싸놨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휴 하고 피하죠. 그래서 더럽게 여기라, 멀찍이 떨어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떤 정욕과 음란함을 굉장히 강하게 주의를 주고 또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 음란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성이 훼손되거나 또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이 정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이 싫어서 그냥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총회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음란함이 넘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또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통의 사람들은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매이게 되잖아요, 가정의 생활에. 근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고 막 매맞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는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 타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을 한 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이 어떤 성생활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성적인 결합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게 생각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일로 여겨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분별하게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성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허락하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온전한 기쁨과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 그리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어떤 두터운 결속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이 상대방을 위하여 종속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어떤 부부 사이의 성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포르노에 중독되거나 그런 어떤 음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창조하신 그 창조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경고라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이 생식기와 관련되어서 부정함을 다루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근본을 고찰하도록 만드는 거죠. 특히 이 여성의 요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명하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죠. 이후로 남자와 여자는 저주를 받고 그들에게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로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출되는 것, 피 흘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 피 흘림은 물론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지만 이 피 흘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 흘림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인하여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죠. 어머니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로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여인의 자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죄악 중에 출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한 자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지만 이제는 거룩한 자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심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이 모두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그 인간의 한계, 어떤 제약의 권세 아래에서의 우리의 억눌림,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어떤 신분과 우리 정체성이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의심을 온전히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죄악 중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어떤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역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 특히 이 성에 대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나 음란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부부 사이에도 상호 절제와 인내와 헌신과 배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온전히 스며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오늘 하루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